지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열심으로 생활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주 전부터 해서 예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것은 2번 이렇게 3번 예배 시리즈 했는데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참 달라지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느껴지십니까? 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구역에서나 또 서로 이렇게 나누시는 뒤에 그 피드백을 제가 조금씩 들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도 예배에 오시는 시간도 좀 빨라지셨고 예배 찬송에 임하시는 자세들도 좀 달라지셨습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한 예배에 달라진 우리의 자세 가운데 더 강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게 하셨는가, 제사하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재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불립니다. 이 소자가 무슨 소자인지 혹시 좀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자인가요? 저게 힐 소자라고 합니다. 힐 소자. 이 하얀 색깔, 이렇게 희게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영어로는 그레인 오퍼링인데 곡식의 제사라는 뜻이죠. 저 소자가 힐 소자가 된 이유가 이렇게 곡식을 갈고 갈면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 소자를 써서 이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2번째 제사를 소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곡식이 잘 곱게 갈려져서 하얗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곱게 갈렸느냐? 제가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아마 이거 좀 드셔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미국에서도 가끔씩 목 아픈 분들에게 이게 직방이라고 해서 저도 받은 건데, 용각산이라고 들어보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용각산 광고 한국에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안에 지금 가루가 들었어요. 그만큼 아주 정밀하게 갈고 갈아서 가루가 되면 바로 소재의 제물이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전 바로 첫 번째 제사였던 번제물은 대부분 동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재, 2번째 이 소재물들은 곡식으로만 드렸습니다. 근데 곡식으로 드릴 때 조건이 있었는데 고운 가루로만 만들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처음부터 지금처럼 그라인더나 믹서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 소재물, 곡식을 찢고 빻고 하얀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구통 같은 데 넣어서 찢는 작업들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소재를 드릴 때에는 이 소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자가 직접 가루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손수 가루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이 곡물을 직접 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아주 고운 가루로 갈려져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될 때나 또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때에 적용이 되었다면, 이 소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로 이 소재를 올려드렸습니다. 소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소제분을 만들기 위해서 각
곡식들을 계속해서 빻는 과정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곡물을 빻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장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 재물처럼 고운 가루처럼 깨끗하게 부수어지고 갈리어져야 하는 것이 자기의 헌신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은 자기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의 삶 속에 자기 개인의 목소리는 나지 않는, 자기 개인의 소리는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예배자와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소재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빻는 과정에서 덩어리진 것들, 딱딱한 것들은 부수어지고 갈리어졌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는, 그 덕스럽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봉사는 바로 이렇게 소재와 같이 드려지는 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절구에 찌어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봉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철저한 헌신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치 않아 우리를 깨트리고 찌으시고 부수셔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만으로는 다 기뻐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차차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했지만 그 성격 고쳐야 되니 또 다시 빚으셔야 하고 그 스타일, 자기 코드 새롭게 만드셔야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 알죠.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해도 제 성격 그대로, 제 스타일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셔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봉사는 하나님 앞에 적합한 봉사가 아직도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의 제물들의 가장 완전한 그 제사를 이루신 분은, 제물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위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자들에 대한 대표자로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올려드리실 때 번제물에 드러나는 완전히 자기 몸을 찢으신 그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오늘 소제물의 제사처럼 자기를 완전히 갈아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한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예물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시며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아 사역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소제물로서 완전히 갈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끌림을 받는 그 존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이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소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반드시 첨가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유향입니다. 이 기름과 유향은 성령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름과 유향입니다. 이 기름은 보통 그냥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람류를 의미합니다. 감람류는 아주 고운 기름이고 값비싼 기름입니다. 오늘날의 올리브 기름과 유사하죠. 좋은 기름입니다. 쓰다 남은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봉사의 삶을 살아 드릴 때 쓰다 남은 인생처럼 쓰다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따로 하나님 앞에 떼어서 예배하고 따로 떼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그 에너지를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예배요 헌신과 봉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향 귀중한 것이었고요. 그것은 고운 가루와 섞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태워 올릴 때 그 소제분의 가루 위에 이 유향 가루를 뿌렸습니다. 유향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함이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인도자로서 과연 합당한 예배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는가? 나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제사물이 되어주셨는지를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예배자요 예배 인도자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내 시간 남는 것으로 내가 쓰고 남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또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오늘날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며 섬기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헌신은 고운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것이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나 동정일 뿐이다. 예배와 헌신은 귀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당신의 귀한 시간을 쪼개어 헌신하는 예배하는 훈련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참된 예배와 헌신은 당신이 관 속에 눕는 날까지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이민생활이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주일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업무와 시간상
다른 날을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 봉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을 예배와 봉사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예배, 고운 감람류가 섞인 것처럼 자기의 최고의 기름과 에너지를 드리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기조차도 인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기, 가장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초반의 그 시기를 공생의 시간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 몸과 영혼을 다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오늘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은 부풀리는데 보통 사용이 됩니다. 누룩을 넣어서 좀 맛있게 되기도 하죠. 어쩌면 이 누룩처럼 예배와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부풀리는 그런 헌신과 봉사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꿀은 왜 집어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방 예배에 꿀이 제물로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이방의 그런 제사는 굉장히 음란한 제사로 드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꿀이 하나님의 예배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꿀을 오늘날의 의미로 다시 한번 찾아보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포장식의 예배, 꿀을 발라서 포장하는 것처럼, 꿀을 발라서 봉사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신의 봉사를 너무 과장되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그 사역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그 사역은 내가 있었기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을 철저히 예배와 헌신과 봉사 속에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선가 중요한 교회 행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그 행사를 수고한 어떤 부서는 강단으로 다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서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그 못지않게 수고했던 그 부서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서는 칭찬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그 부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와 제물의 그 정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떠올리며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봉사와 헌신을 한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다시 하나 더 추가하여 이 예물을 드릴 때 넣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왜 이 고운 가루에, 이 밀가루 같은 것에 소금은 또 꼭 넣으라고 하였을까요? 기름, 유향, 마지막에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직접 드실 게 아니라면 이걸로 간 맞추실 일은 없겠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은 녹아져서 그 음식물 안에 있기는 하지만, 맛을 내기는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 헌신과 봉사 안에 자기가 녹아 들어가야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소금의 의미를 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너와 나와의 언약 속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나는 예배 나오면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제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즐겁습니다. 심지어는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섬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 없이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술에 자기의 노래 가락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취미를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교에 가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어떤 종교적인 자리에 가도 그곳에 해당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분명치 않으신 분들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위대한 권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을 돌아보십시오. 바로 좌우에 사람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좌우에 하나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음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합당한 예배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와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재가 그 완전한 예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소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재물의 완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서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셨습니다. 다 올려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저를 갈아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십자가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예물이 되어 주심과 더불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예배의 삶을, 이 땅에서 봉사의 삶을, 이 땅에서의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올려드리셨습니다. 다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의 제물이 되실 때 어떤 한 부분도 남겨두신 부분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흉과 허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도 그러한 완전히 다 드려지는 그런 인생,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런 봉사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31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우리 조셉이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조셉 형제의 장례 이후에 파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보냈던 그 형제의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셉 형제도 다 들여 올려지는 그런 장례식 되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제 인생 다 이루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알갱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채로 나를 걸으셔도 다 통과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어떤 채를 나에게 휘두르신다 하여도 그것에 다 통과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로부터 이런 내용의 텍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입술로만 찾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누룩과 어떤 꿀이 들어있었는지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 언약의 소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과 유향, 성령의 그 기름으로, 또한 말씀의 그 소금의 언약으로, 또 유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누룩과 달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찌으시고 곱디고 온 가루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소금으로 힘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 되게 하시는, 산제물 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후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 예배를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